옛날 옛적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사는 외딴 산골 마을이 있었다. 그 마을은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외부와의 왕래가 거의 없었고 외부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은비령이라는 험준한 고갯길뿐이었다. 이 은비령은 평소엔 마을 사람들에겐 없어선 안 될 소중한 길이었으나 해가 지고 어두워지면 아무도 그 길을 지나가지 않았다. 전해져 내려오는 은비령의 전설이 마을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었기 때문이었다. 전설에 따르면 은비령을 지나던 사람들 중 몇몇은 알 수 없는 이유로 사라지거나 돌아온 이들도 이상한 공포에 시달리며 정신을 잃는 경우가 많았다. 그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고갯길 어딘가에서 여인의 흐느낌과 어린 소년의 비명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했다. 그 울음소리는 밤마다 산속 깊은 곳에서 들려오기도 했고 간혹 길가에 서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손을 흔들며 도움을 요청하는 소년이 있다는 소문도 돌았다. 마을 사람들은 이 길을 두려워하며 조심스러워했고 은비령에 얽힌 이야기를 자녀들에게도 철저히 가르쳤다. 밤에 산길을 오르지 말 것, 특히 은비령의 부름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경고를 아이들 사이에서도 금기로 삼았다. 그러나 전설은 단지 두려움에서 비롯된 이야기가 아니었다. 오래전 마을에는 작은 소년과 그의 어머니가 살고 있었다. 그들은 가난했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조용히 살았고 다른 마을 사람들과는 별다른 교류 없이 산골짜기 아래에 위치한 초라한 오두막에서 살았다. 하지만 마을에 흉년이 들고 사람이 줄어들면서 주민들은 외지에서 이사온 그들의 존재를 점점 불길하게 여기기 시작했다. 마을의 사람들 중에서 특히 소년과 그의 어머니를 미워한 사람은 마을의 장이었던 남자였다. 그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어머니와 소년이 이곳에 이주해 온 뒤부터 흉년이 들고 불운이 찾아왔다며 불평을 늘어놓았다. 그의 입김이 세던 탓에 사람들은 차츰 이 말에 동조하기 시작했다. 마침내 그는 사람들을 부추겨 소년과 그의 어머니를 마을에서 내쫓기로 결심했다. 그날 저녁 장은 마을 사람들을 이끌고 오두막으로 쳐들어갔다. 그들은 두려움과 증오심으로 가득 차 오두막을 불태워버렸고 어머니와 소년은 참혹하게 산속에 버려졌다. 결국 병들어 있던 어머니는 그날 밤 산속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었고 소년은 산속에 홀로 남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소년이 산을 떠나게 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소년은 산을 떠나지 않고 은비령에서 어머니의 넋을 기리며 눈물로 나날을 보냈다. 소년은 몇 날 며칠을 숲속에서 울부짖으며 어머니를 불렀고 간혹 마을로 내려와 사람들에게 구걸을 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런 그를 보고 불길한 아이라며 손가락질하며 멀리했다. 소년의 분노와 슬픔은 그가 죽을 때까지 가슴속에 남아 은비령의 저주처럼 퍼졌다. 소년의 혼은 죽음 이후에도 산속에 머물렀고 그의 원혼은 밤마다 은비령을 떠돌았다. 사람들은 그가 여전히 어머니를 그리며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는 소문을 속삭였다. 이후 은비령에서는 종종 희미한 웃음소리나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그의 한 서린 넋이 저주로 자리 잡아 길을 떠돌고 있다고 믿었다. 몇 세대가 지나고도 은비령에 대한 소문은 사라지지 않았다. 여전히 어둠이 내린 밤이면 은비령에서는 여인의 흐느낌과 소년의 비명소리가 들린다는 이야기가 전해졌다. 사람들은 은비령을 두려워하며 밤이 되면 결코 그 길을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어느 날 외지에서 온 한 청년이 마을에 방문하게 되었다. 그는 학문을 배우고 연구하는 사람이었으며 미신을 믿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에게 은비령의 전설을 들었을 때도 청년은 이 이야기를 터무니없는 미신으로 치부했다. 그는 은비령에 얽힌 전설을 웃어넘기며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다. 저는 미신을 믿지 않습니다. 저녁에도 길을 잘 찾아다닐 수 있어요. 이 전설은 아마 과거 두려움을 조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허상일 겁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에게 해가 지기 전에 마을을 떠나라고 간곡히 부탁했지만 청년은 그들의 말을 무시하고 저녁 늦게 은비령을 향해 출발했다. 해가 저물 무렵 청년은 은비령 중턱에 도착했다. 이때부터 알 수 없는 기운이 그를 감싸기 시작했고 길가에 서서 그를 바라보는 소년이 보였다.
소녀는 고요하게 서서 그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슬픔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고 깊이 패인 그 눈동자는 청년의 심장을 서서히 조여오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청년은 이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이상한 기운이 그를 따라다니며 귓가에 들려오는 울음소리는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청년은 점점 불안에 휩싸였고 신경질적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때 은비령의 끝자락에서 그는 길가에 서 있는 여인의 형체를 보았다. 그녀는 한 손을 들어 올려 청년을 향해 손짓하고 있었다. 그 모습은 마치 어둠에 갇혀 도움을 요청하는 듯했다. 청년은 그녀가 왜 거기에 서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그녀에게 다가가 보았다. 가까이 다가간 순간 그는 차가운 공기에 숨이 멎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여인은 말없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고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도 없었다. 청년은 두려움에 뒷걸음질 쳤지만 그 순간 귓가에서 낮고 가느다란 목소리가 들려왔다. 왜 나를 내버려 두었나요, 왜? 그 목소리는 여인이 아닌 그가 본 소년의 목소리였다. 청년은 그 소리에 전신이 얼어붙은 듯한 감각을 느끼며 소리를 지르며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그가 다시 뒤돌아보았을 때 소년과 여인은 고요하게 그의 뒤에서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청년은 두려움에 가득 차 몸을 떨며 다시는 그들을 보지 않으려고 눈을 감아버렸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청년이 다시 마을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수색을 나선 마을 사람들은 은비령의 중턱에서 그의 물건들만을 발견했다. 사람들은 은비령에서 들리는 울음소리와 청년의 실종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그 길을 더욱더 두려워하게 되었다.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로는 밤에 은비령을 지나치려다 길을 잃은 사람은 마을로 돌아오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한 길가에 서서 무표정하게 지나가는 사람을 바라보는 여인과 소년의 모습을 본 자는 아무도 그 산에서 살아 돌아올 수 없었다고 한다. 그때부터 마을 사람들은 은비령을 밤낮으로 경계하며 그곳에 저주받은 원혼들이 깃들어 있다는 소문을 금기시하게 되었다.